네. 자,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 불렀으나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17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은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오순절은 무교절이 지난 후에 50일 만에 맞이하는 절기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오순절이지요. 오순절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교회가 설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온 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성령이 거기에 임한 것을 보았는데 그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다르게는 또 77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77절을 유대인들의 종교 탄생일로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원래는 농업적 축제일로도 이 맥주절을 지켰는데요. 율법 수여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인 것입니다. 이 시기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런 절기라고 해서 바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처음 익은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렇게 해서 이 절기를 다른 말로 하면 또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감사와 교제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와 교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감사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원망입니다. 원망.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찬이도 여기에 있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퍼즐 있죠? 퍼즐. 퍼즐을 우리 예찬이가 좋아하는데요. 이 퍼즐을 맞출 때에 그림의 밑바탕에 한 조각 한 조각 그 밑그림을 맞추어가는 것이 바로 퍼즐인 것입니다. 퍼즐을 맞출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퍼즐을 샀을 때 그 처음 퍼즐의 그림을 머릿속에 연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퍼즐을 딱 뒤집어 엎은 다음에 그 퍼즐을 한 조각 한 조각 내 머릿속에 연상한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우리 머리와
이 가슴 속에 새겨놓고 그 주님의 모습 그대로를 퍼즐로 한 조각 한 조각씩 맞추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퍼즐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맞출 수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퍼즐 조각들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삶의 조각들을 겸손하게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한 조각 한 조각 삶의 조각들을 맞추어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감사와 교제의 모습을 성도가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감사를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주님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굶주린 그러한 군종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5개뿐입니다 라고 절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5개입니다. 아버지의 권능으로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마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이 감사가 되어서 나에게 느껴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퍼즐의 조각을 맞추기 시작한 때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언제 시작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오라 할 때.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제가 지난주에 이 찬송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찬송가를 또 가져와서 이번에 부르게 되었습니까? 오늘 설교의 말씀과 이 찬송가는 너무도 은혜의 장소의 퍼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부른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찬송가 324장은 미국의 블렌디가 1890년에 작시한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존 사무엘 로리스 목사가 이 찬송가의 곡을 가사를 작곡했는데요. 제목을 예수 나를 오라 하네라고 지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살펴볼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가사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절망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주시어서 주님을 따라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고백의 찬송이 바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에 이 고백의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작은 것을 갖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핸델이라는 작곡가를 아시는지요? 이 핸델이 작곡한 교향곡 오라토리오에 보면 메시아라는 곡이 등장합니다. 이 곡은 복음서와 시편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삶 그리고 고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곡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의 영광 깨끗하게 하시리라. 한낙이 우리를 위해 세상에 태어나셨네. 문들아 머리를 들라. 할렐루야. 이러한 구절들이 핸델의 메시아에 등장합니다. 핸델이 당시에 영감을 받아 이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 곡을 작곡할 때에 그가 주님께서 주신 그 영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23일 동안이나 먹지 아니하고 자지 아니하고 다른 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곡을 완성하는 데에 열정을 다 바쳤다고 합니다. 23일 만에 이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하고 난 핸델은 그때야 비로소 저에게 밥을 조금 가져다 주시오. 배가 몹시 고프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전념하다 보면 배고픔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설파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요. 그 무리들이 그 긴 시간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가 고프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아마도 세상 사람들 같으면 배고파 죽겠다고 하소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배고프다는 말도 없이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제자들이 그런 무리들을 보고 심히 배고플 것을 생각해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리 좀 와보시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이든지 사 먹게 하든지 먹을 것을 조금 가져오게 하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줄 수 없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빌립은 어떤 제자였냐면 계산이 아주 빠른 제자였습니다.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마다 조금씩만 이렇게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나 값이 나가는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빌립이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막 사람들 사이를 제치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의 도시락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2마리의 생선과 보리떡 5개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주님, 여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 오병이어를 확인하신 우리 예수님은 푸른 잔디 위에 사람들을 모아 앉게 했습니다. 50명씩, 100명씩, 3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가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여기 가서 나누어 주고 여기 가서 나누어 주고 30명, 50명, 100명이 있는 곳에 가서 나누어 주고 나누어 줘도 이 물고기와 빵이 줄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5,000명이 배 부르게 먹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이고 배부르다 그렇게 기쁨의 탄성이 울려나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살겠다 전라도 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는 이 오병이어를 맛있게 만끽한 사람들의 기쁨의 말과 축복의 조각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 조각들을 모아보니까 몇 강줄이가 되었다고요? 12강줄이가 되었다고 했어요. 온 세상에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더 많은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나누었는데 남아있는 것이 12강줄이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의 역사가 35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35번이 나와 있는데 그 기적의 역사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일까요? 적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스럽고 괴로워도 감사하겠다고 결심만 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현대인의 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정신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불평, 불만의 병입니다. 불평, 불만의 병. 정신병원의 의사들은 아마 알 것입니다. 불만은 신앙을 좀먹게 하는 것이 바로 불평, 불만의 병인 것입니다. 불평, 불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라는 말이 책에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든 저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퍼즐을 끝내 맞출 수도 있고 끝내 맞출 수 없게 되고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법을 우리가 배웠으면 나눌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기쁨으로 많은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와 보리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감사는 이처럼 나눌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것은 감사함으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눌 수 없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로 받지 못한 것은 나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에게 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나눔을 실천했을 때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너희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쁨으로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나눔은 하나님의 은혜를 성숙시키는 이웃사랑의 법칙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삶이
감사로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세다 언덕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던 무리들은 그들의 발길이 복의 발길이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육적인 배부름과 영적인 배부름을 동시에 경험한 기적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기적의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던 베세다 언덕 위에 복받은 성도임이 바로 여러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베세다 언덕 위의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세다의 축복을 최후의 만찬 자리까지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거룩한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언약에는 표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약속의 무지개를 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확증하기 위해서 할례를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행하신 일을 계시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원한 표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연합의 표로 세례와 성만찬이라는 언약의 식사를, 언약의 교제를 성도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피를 마셔야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됨이라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연합의 지표를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합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겪으실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실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양과 소가 노제단 앞에 울부짖으며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인 주님 앞에 제사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내하시고 감사하는 분이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끝내는 감사로 자신의 죽음을 생명의 축제로 만드셨던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드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감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물줄기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감사가 최후 순간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